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경배의 의미,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하셔요. 거듭난 사람들로부터만 경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경배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서 아예 진저리를 했어요. 지겹다. 한마디 세상 말로 꺼져라. 내 앞에서 꺼져라 이거예요. 왜 자꾸 알쩡거리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유일하신 분, 오직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두 분도 아니에요. 율법의 첫째 계명은 경배죠. 거기 출애굽기서 20장 3절에 나오는 대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 하반절과 38절에서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경배 받으시는 것을 합당하세요.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도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제예요. 그런데 이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이 타락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이것이. 경배는 거듭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최상의 일이라고 했어요. 최상의 일. 그래서 그래서 땅에서나 하늘에서도 영원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경배는.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도 영원토록 경배를 드려야 돼요. 지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행 연습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경배 드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경배 드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경배 훈련이 덜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올라가면 창피당해요. 수치를 당한다 이것이.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째는 경배는 기도와 찬양과는 다르다 이것이. 그러면 기도와 찬양과 경배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주여 나의 혼을 구하소서,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것은 찬양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고 찬양이 이렇다는 것이 여러분들 구분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경배는 뭐냐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의미가 바로 경배의 의미이죠. 경배는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을 첫째 살아계신 인격체로서, 둘째는 살아계신 존재로서, 셋째는 창조주로서, 넷째는 인류의 구속자로서, 다섯째는 영원한 분으로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꽉 채운 상태로 숭배하는 것이 경배예요, 바로. 이것이 경배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경배 경솔하게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경배를 엉터리 드리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경배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정중하게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딴소리 하면은 그거는 경배에 참여할 자격이 진짜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경배의 의미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경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는 의미인데, 경배는 하나님을 첫째는 살아계신
인격체로서, 두 번째는 살아계신 존재로서, 세 번째는 창조주로서, 네 번째는 인류의 구속자로서, 다섯 번째는 영원한 분으로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꽉 찬 상태로 숭배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잘 새겨들으시고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경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이 의미를 갖고 경배에 참여해 진정한 경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배 순간에 딴 생각을 보면 안 되고, 휴대폰을 가져 장난해서도 안 되고,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 집중을 해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경배에는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피의 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피의 제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나 찬양은 피가 없이도 할 수 있지만은 경배는 피가 따르는 것이. 그래서 경배가 처음에 언급된 것이 창세기 22장 5절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은 뭘 넣고 간 거예요? 지게에다가 이제 장작 더미를 짊어지고 갔다. 자기 불쏘시개 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이삭이 물어본다 이것이. 자,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베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부숴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말하실 것이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네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를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렸다라 그랬어요. 이삭도 참 순진하죠. 가서 아들을 묶어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쳐서 피를 쏟고 태워 죽이려고 마음먹었단 말이에요. 이삭도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주의 천사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먼 미래에 부활을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소리를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죠. 이런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겠지. 여기서 아비나 아브라함이나 아들인 이삭이나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 아들의 부활을 믿은 거예요. 다시 살려주리라는 것. 그건 뭐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이 살아날 것을 믿었다 이것이. 그래서 이삭은 어린 양으로 예표된 피의 속죄이고 죽은 아들이 부활이 예표가 됐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경배가 최초로 언급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약속도를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같이 보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도를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무용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받았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지. 여기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에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모리아 사건을 상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의 날 부활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나 이삭이나 그래서 독생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표였기 때문에. 이삭은 사실 죽였으면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내놨었으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실제로 장작더미에 쌓아놓고 칼로 내리쳐갖고 숨을 끊어서 피의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번제로 또 태워 드리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금지시켰죠. 절대 손대지 말라 하면서. 그 대신에 수풀의 한 양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받게 한 거라 이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출생하시자마자 경배의 대상이에요. 출생하시자마자. 마태복음 2장 2절 같이 보죠. 유대인들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분께 경배 드리러 왔노라 그랬어요. 경배 드리러 왔어요. 민수기에서 메시아의 배를 찾아온 동방의 현자들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온 세상에 타락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경대로 갈보리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됐을 때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 주신 분이에요. 침례인 요한도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는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내가 구속 그 사역을까지 다 미리 갈보리 십자가에 가서 내가 이루어 놓겠노라 그 약속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 성경에는 is finished 그랬어요. 이건 뭐냐? 현재 수동태예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과거도 아니고 과거 완료도 아니고 현재 완료도 아니고 현재 수동태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모습 그대로라 이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주님 영접한 순간에 2000년의 사건으로 우리가 끝났지만은 현재도 우리가 성화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몸의 구속을 받으면서 주의 임재로부터 우리는 떠나면서 완전히 완성되는 거라 이것이. 그런데 구약에서는 경배를 드리려면 제를 지을 때마다 매번 짐승을 끌어다가 성막에 가서 제사장에게 제를 갖다가 아뢰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갖다 넘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쏟고 번제단에다가 그 구워가지고 태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피를 드리지 않으면 경배가 성립이 안 돼요. 이 경배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그냥 빈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피를 드릴 필요가 없게 단번 속죄를 이뤄놓았잖아요. 단번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 보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갔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게.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 자신의 피를 갖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지성소에 그분의 피를 뿌리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다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라 하면서 의심이 많다고 책망을 했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두다 그랬다. 도마는 예수님의 몸을 갖다가 만져보고 나서 시인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믿잖아요. 도마보다 우리가 더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으니까. 근데 도마는 책망받고 보고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면은 여러분도 질문해요. 빠지지 않고. 왜 만져보고 이렇게 보고 믿었느냐고. 그러면 야, 질문 좀 그만해라. 난처하다. 그만하라니까 이럴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는 그 14절 보면 우리는 양심의 죄까지도 정결케 됐어요. 하물며 영원하사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양심의 죄까지도 정결케 된 거예요. 혼의 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도보다 특권을 더 가졌어요. 우리는. 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아니에요. 몸의 지체고 또 약속된 신부이고 공동 상수자이고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들어오셨다가 또 떠날 수도 있어요. 사울왕 떠났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갔지요. 그 다음에 삼손 같은 거는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죠. 구원을 뺏기지는 않았어요. 막판에 가서 목숨을 잃었어도. 10장 10절을 보죠.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으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14절에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히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자들,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비록 우리가 육신의 구속을 못 받아서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 영원히 거룩하게 됐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을 하고 돌이키면은 그때그때 죄를 씻는 거예요. 절대로 한 번 약속한 거 우리가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도 괘씸하다가 우리를 그분의 지체에서 괘씸하다가 떼어낼 수가 없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노예이죠. 그분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것은 우리는 그분 거듭난 영과 몸으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경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영과 진리로만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만 된다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같이 보시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분께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스피릿이 대문자로 되어 있고 영어에서 소문자로 부정관사가 들어가 있는가. 요거는 유일하신 영으로 우주공간에 유일하게 영으로서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배는 그래서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경배해 드린 자도 영으로 드리되 거듭난 영으로 드려야 돼요. 통신으로 말하면 주파수가 딱 맞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해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라 이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람의 영이 죽었고 혼이 타락해서 인간의 본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을 따라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누구든지 마귀의 형상대로 태어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몸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이쁘게 꾸밀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마귀의 자녀예요. 어쩔 수 없어요. 종교적인 교회들이 구원 상담도 할지도 모르고 교리도 이제 틀리고 성경도 틀리는 교회들이 교회 출석할 때 몸치장을 아주 정성스럽게 잘해요. 아주 정성스럽게 잘한다 이것이. 근데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경배로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거기 같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반대로 말하면 마귀 자식이라 이것이요. 요한복음 3장 6절인데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17절인데요.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거듭나 성령으로 한 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전으로 계신다 이것이. 또 내 영은 주님과 한 영으로 합해졌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주 비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겠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아주 민첩해요.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민첩합니다. 흐리멍텅하거나 무질서하거나 불규칙적이질 않아요. 생활이 규칙적이에요.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일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거의 일정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는 흐리멍텅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세상적인 것. 특히 먹는데 탐식이 있어요. 지독한 탐식들이 있어요. 그거 왜냐면 육신적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인 배를 채우지 못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배를 채우는데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배불리 틈만 있으면 숟가락 들고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올바른 경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다가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가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것을 정직하게 드러내 보이고 한 영이시고 생명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진리로 다가서는 올바른 경배는 순수하며 진실된 경배를 말한다 이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굴복하고 엎드려서 그분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경배의 자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완전한 진리 안에 있는 모습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죠, 여러분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하세요. 아무도 없더라. 누구든지 예외 없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보세요.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무시하고 게을리하고 읽는데 소홀히 한다 이것이죠. 공부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 봅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기록된 성경이 진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존중하고 묵상하고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이것이에요.
19절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정답에 나와 있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진리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대로 또 성령님도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공식이 성립되느냐? 이코로 진리. 진리는 기록된 말씀이라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는 기록된 말씀이라 이거예요. 즉 성경이라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볼 일 다 보고 틈나면 보지. 그 사람 절대로 성경 읽을 수 없어요. 1년 내내 마귀가 시간 안 줘요. 그 사람한테. 다 계속 빼간다 이것이. 그래서 경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념으로 찬양과 존경과 영광을 전달하는 것이 이것이 경배의 바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경배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 마음이 꽉 차 있어서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리지 않으면 그 경배는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 아무튼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올바른 경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자세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프린트는 여러분들 버리지 마세요. 복습으로 쓰여서 복습. 기도하겠습니다.